어린이들이 정말 큰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입니다. 아주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삶에 살다 보게 되면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수확되어지는 귀한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 잠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시간이 갈수록 모세처럼 마지막에 더 아주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그 인생 속에 감사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공통점이 감사를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될 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됩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잠깐 화려하게 확 꽃피고 쓰임받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았을까? 이 감사의 초점을 갖춰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았더니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던 두 중심 인물 베드로와 바울의 삶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와, 이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감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상,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마운 일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움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게 감사의 표시죠.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단어씩 막 안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고, 함께 먹고 잤고, 기적을 보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는데, 함께 고난을 나눠야 될 순간에, 뭔가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찾아오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3번 부인한 거, 3번 거듭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부여해 주면서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명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동안에는 받으려고만 했어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혜택을 받으려고, 예수님 메시아 왕국 세우면 그 오른편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받으려고만 했어요. 정작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었을 때,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의 순간의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믿더라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리드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와서 증거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할례를 안 받았어도,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시작이 된 게 사도행전 15장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유대교회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완전히 극렬한 그런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것을 누군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봤는데,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보자기에다가 그 구약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시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 대부장이 있던 이 고넬료가 엿바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 듣고도 고넬료와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이외에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구원에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선언하게 되면 이 기독교는 아주 굉장한 핍박과 논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라고 선언을 하니까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나바 바울이 보충 발언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최소한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받아들인 자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었고 대핍박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임을 지고 뜻을 정해야 되는 시점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핍박을 다 받아내면서 어린 양들을 돌보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감사는 지푸라기 감사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바른 복음에 굳게 세워지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장본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서 사자감이 되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아주 대핍박이 몰려와서 베드로도 그 핍박을 견디다 교회 미래를 위해서 로마를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와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 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서 가버리시는 거예요. 당황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나의 어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가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찌 우리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순교할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라고 부탁하였고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 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의 은혜를 갚았던 이 베드로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 갚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요, 바울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주님께 대갚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좀 고마운 걸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이거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 안 하고 말지,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라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포기하는 감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은혜 갚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준 사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만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유대권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로 갔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 집행을 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옷을 바울의 발 앞에다가 벗어놓고 보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던졌던 사람들보다 더 그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짐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스데반의 순교에 결정적으로 가담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8장 3절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며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9장 1절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적당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살인을 불사하는 그러한 그 반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